자,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전절입니다. 오늘 말씀 속에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. 바로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. 다윗. 사무엘이 사울왕을 위하여서 계속 슬퍼하며 아파합니다.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. 더 이상 그를 위하여서 울지 말아라.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왕을 세웠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하러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. 역사라는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,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.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인생이 자신이 늘 주인공이 되어져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만 같지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인공이 바뀔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인생은 역사의 주인공이, 역사의 중심이, 주인이 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1인칭적인 자기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, 그것을 내면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심령은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.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. 자신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에 개입하심,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. 물론 사무엘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그 베들레헴으로 나가게 될 때 엘리압을 먼저 바라보며 그 커다란 모습과 외모,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 맞는 용사와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며 그를 선택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주시며 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늘 뒤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죠. 7절입니다.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어떠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어요. 겉모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음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,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겠죠.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며 또 그러한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. 나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.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. 라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관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, 그것도 집에서도 천대받으며 그저 바깥의 양들,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 초대도 받지 아니하였던 가장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십니다.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었던 다윗,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1절에 있죠.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.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, 그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. 14절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큰 그림이 바뀌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으로서 감동되어지고 있는데,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는, 그 궁전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악령이 그를 주장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
그리고 나는 항상 뒤에 물러서서 그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자일 뿐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, 사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역사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될 때 바로 악한 영이, 마음의 번민이 끊임없이 바로 그렇게 그 중심을, 그 위치를 잡고자 놓지 아니하려는 자리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고,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 그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아니하며 평안이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아파하며 세상 속에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삶인 것 같지만 결코 평안하지 아니한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? 여러분들,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. 기도하여야 합니다. 그런데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게 읽는 것인지,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입니다 이러면서 있을 때가 있어요. 또 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아니하여요. 엉뚱한 생각만 들어오고 힘이 듭니다.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? 바로 찬송입니다. 오늘 찬양은요, 참 놀랍게도 어떠할 때라도 내 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이 있게 될 때는요, 내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있어요. 어떠할 때든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 반드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. 그래야 할 때에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것과 같이 삶의 번잡한 일들로, 때로는 내가 역사 한가운데 나도 모르는 은밀한 교만과 허영과 허세 속에서 내 심령이,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찬양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합니다.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,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찬양의 신비로움임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나아가 누군가에게 또 찬양을 불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향기가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.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그 평화를 선포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소되는 삶 하소연하십시다. 나의 주, 나의 선